오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전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 중이나 또는 설교 중에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완성해 내더라고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많은 분들이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만든 말입니다. 감사해야 할 곳에 감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땅히 감사할 것인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걸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만족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족이라는 단어에 머리까지 차는 머리 두 자를 써서 그 글자를 만들지 않고 다리까지 채워지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의미의 다리 족자를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제 느낌대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리까지 채워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만 채워졌어도 이것도 참 은혜구나.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자족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불만족, 늘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머리까지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 숨막혀 질식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든 것은 어쩌면 머리까지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덜어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덜어내면 가벼워집니다. 저도 제 방에 늘 라면 박스 같은 거 하나 놔둡니다. 그리고 샀던 책 중에서 별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 또 요즘은 전자시대니까 전부 전자문서로 바뀌어져 있는 책이라면 아깝지만 과감하게 그 박스에 넣어서 한 달에 한 박스씩 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덜어내는 일, 비우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품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품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 있어 보였던 것뿐이지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이 이 나이 되어 보니까 다 부질없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만큼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나이 되어 보니까 다 부질없어요. 가슴으로 들려지니까 지금 내가 부질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공의 사람들이 시간만 지나면 부질없어질 그것을 자기에게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요. 지금 가진 것도 넉넉한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막 쌓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지식이 많아지니까요. 교만도 커지더라고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만도 같이 커져요.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거 잃을까 봐 이거 어떻게 지키지? 소유가 늘어난 만큼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근심 걱정 염려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이 많아지는 만큼 인생도 더 피곤해져요. 고달퍼져요. 여러분 이상하게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는데 사는 건 더 빡빡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에 유럽의 어떤 대단한 귀족이나 미국의 대단한 상류층 외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탑 중에 탑입니다. 그것도 1등과 2등의 차이가 엄청난 격차로 대한민국 전체 보통 평균 사람들의 사는 생활 수준은 세계 최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 지수와 자살 지수도 세계 최고를 찌르고 있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전에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 수준보다 지금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가진 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요만한 애들까지도 다 손에 핸드폰 들고 다녀요. 집집마다 음식을 나 저장할 곳이 없어서 냉장고가 한 대 가지고 모자라요. 한 대, 두 대. 자동차도 어떤 집은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씩 갖는 집도 많아졌어요. 엄청난 빌딩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다녀보십시오. 이러다가 전부 아파트로 덮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들 정도예요. 굳이 밥을 짓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그냥 집 앞에 맛있는 밥이 배달되어 오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걸 누리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포근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정이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했던 이 민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잔인해졌어요.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대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어요. 저녁에 길을 가다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부터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그 사람 해치지 않을까 그 사람 또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웃 간에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온 택배 온 물건 집어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늘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랑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멋진 집에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내 소와 양과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재산이 많아질 때에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며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채움은 영적 비움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채움은 영적 공허가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으로 공허하면 육적으로 많은 걸 지녔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 욕심으로 채운 그것에 내가 짓눌려 죽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렸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욕심 부려서 미혹에 빠져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시험에 걸려들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자리 잡으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됐는데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죄를 낳아요. 욕심을 잘 다스리면 의욕이 됩니다. 의로운 욕심으로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는 욕심은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죄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내가 다스릴 것 같지요? 그러나 죄는 자꾸 자라납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속는 줄 알면 안 속지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 안 속아요. 속는데도 속는 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속고 살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17절, 정말 우리 인생에 차워야 될 것, 정말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비워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 영원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밟아가는 절차, 순서입니다. 왜? 먼저 비워져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움은 벌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워서 생긴 그 빈자리에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내 영생에 영원토록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기 위한 것이지요.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든지, 가끔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태클 걸게 해서라도 스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잔을 비워라,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너의 잔을 비워라라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건 사고로,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뒤집어서 쏟아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빈금을 인생이 된 겁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죽으라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나요? 인생 결산하려고 보니까 내 인생이 텅 빈 그물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었더라고요. 왜 밤새 수고했어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하는 만큼 물고기 잡았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 말에 예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따위 이제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가버렸을 거예요. 순종 안 했을 거예요. 빈금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절박했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 나의 실패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패배자의 마음으로 허무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그런 심정으로 그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설마 그럴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설마는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어요. 내 거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설마? 오늘 베드로는 그 빈 그물 인생이 그물이 터질 정도로 대역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이제 후로는 네가 어떻게 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근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간절히 원했던 물고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대박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 물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 물고기로 자기 인생 그물은 채울 수 없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결국 이 물고기도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쏘가서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할 것을 원치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 못 잡았다가 그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물고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뭐가 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물고기 잡는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던 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건 죄의 증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저녁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내적으로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인생의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답해하던 자기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쑥 던진 한마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이 말은 물고기 다 버리라는 거, 우리 보고 직장 때려치라는 뜻 아니에요. 직업 다 집어치라는 뜻 아니에요. 방향과 목적이 바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채우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내가 나를 채우려도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불만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그 불만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빈 자리를,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이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그 말이 베드로의 머리를 한 방 빵 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썩어질 물고기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작게 하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삶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공허가 충만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성불하세요. 마음 비워가지고. 마음 비우면 비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비우되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사명으로 채우셔야 돼요. 베드로의 인생에 그 순간 물고기의 채움에서, 자기 그물을 채운 그 물고기의 채움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물고기를 다시 비워버려. 채워줬는데 자기가 비워버려. 그리고 사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목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그분이 주신 사명만이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걸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는 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 야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탑 오브 탑, 킹 오브 킹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에 하늘의 권세 잡은 자나 땅의 권세 잡은 자나 땅 아래 권세 잡은 자나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내가 힘을 가지고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셨어. 무릎 꿇어 말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 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돈의 위력으로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더니 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9절의 이러므로가 뭘까?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서 모두 무릎 꿇게 만들게 하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였다? 본체. 하나님의 알맹이였다. 오리지널리티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동등됨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권세를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까지 다 비웠어요. 자기 생명까지 다 비웠어요. 대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 온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복종과 순종으로 자기를 다 채웠어요. 세상은 스스로 채워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비워서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이여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서열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서열을 만들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학교 조직표를 봤는데 교장 담임 목사, 교감 누구누구 장로, 총무 누구누구 부장, 교사 쫙 있는데 그 표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맨 밑에 가 있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비워야 될까?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비워야 돼요. 항상 내가 옳다는 확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거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이 귀가 들려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교만을 비워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비워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근심, 걱정, 염려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외우시지요.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 있는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를 품고 묵상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비워내야 돼.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을 비워내야 돼. 실패의 기억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현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탐욕과 비교의식을 비워내야 돼. 조금만 나으면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고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으로 비참해지고 이 비교하는 의식을 비워내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더 월등해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덜어내야 돼요. 비움은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못 비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비워버리기 전에 내가 비워야 돼요. 비움은 가짜를 덜어내고 진짜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가짜 대신 진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비워진 마음에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코리텐붐 여사가 감옥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배정받은 방은 가장 지저분한 가장 구석에 벼룩이 득실득실거리는 방이었었어요. 그 벼룩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편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환경에 코리텐붐 여사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살려주려고 했는데 나를 이런 구석대기에 이런 벼룩 득실득실한 방에 보내서 잠도 못 자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이 지경에서도 감사합니까? 투덜거린 거예요. 하도 괴로우니까. 그때 같이 그 방에 갇혔던 언니 베치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벼룩에도 한번 감사해보자.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었어요. 벼룩에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데 며칠 후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치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아예 그 방 앞에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벼룩 많아서 저희 갔다 오면 몸에 벼룩 없는다고 아예 그 방에는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와 베치 여사는 그 감옥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마음껏 성경을 꺼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쓴 책에 코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 다만 감사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 못해서 감사 못하는 거지 이유만 따져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는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어떤 환경의 결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저절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내가 선택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워내셨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비워냈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채워주셨고 베드로에겐 사명으로 채워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비우고 겸손으로 채우고
불평을 비우고 감사로 채우고, 염려를 비우고 평안으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감사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증명해 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불안함을 비워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와 교만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 제 안의 것을 비우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공허한 인생을 감사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걱정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채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채워야 될 것을 분별해서 사명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